1972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독일 사람이 받았어요. 하인리 벨이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벨이 쓴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어부와 관광객의 대화라는 글입니다. 서유럽 바닷가에서 어떤 한 보트가 떠 있었고, 그 보트에 어부 하나가 드러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보트를 향해서 다가오는데 나이가 좀 지긋한 중년의 노 신사이고 딱 봐도 관광객이에요. 화려한 그 셔츠 같은 것을 입고 반바지를 입고 왔어요. 이 노인이 그 어부에게 묻습니다. 오늘 고기 좀 많이 잡았습니까? 어부가 대답합니다. 네, 운이 좋아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지금 물때가 맞는 시기입니다. 그 신사가 묻습니다. 물때가 맞는 시간이면 나가서 물고기 좀 더 잡지 그러십니까? 여기 누워서 잠자는 것보다야 물고기 잡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부가 대답해요. 뭐하러 그렇게 하나요? 신사가 대답합니다. 아니, 당신이 2번, 3번, 뭐 그 이상 고기를 잡으러 나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습니까? 돈 버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요. 이 사람 답답하네. 돈을 벌면 이 앞에다가 물고기 잡은 거 프로세스하는 공장도 하나 짓고 거기에다가 직원들 구해가지고 일시키고 그래서요. 그러면 여기 나와가지고 바닷가에 누워서 햇살도 맞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부가 대답해요. That's what I'm doing right now. 저는 이미 그걸 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묻냐고 하는 거죠. 저는 짧은 이야기지만 이 안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족을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쉼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바닷가에 누워 있는데 지금 햇살이 내 얼굴에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더 많은 것을 생각해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쉼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설교 시리즈를 계속합니다. 올해 주제가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기도였어요. 기도가 열리다. 그래서 상반기에 성경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전반부를 나눴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월 한 달 동안 후반부에 나오는 기도들을 하나씩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네, 이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주기도문의 새로운 챕터를 여는 기도입니다.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느낌이 어떠신가요? 저는 여기까지 보면 뭔가 이 기도가 좀 무겁다는 느낌이 들어요. 화려하다.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잘 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여기에 오면 기도의 톤이 확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전까지는 어째선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였다면 오늘 이 기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현실과 딱 붙어있는 기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을 높이 바라보면서 드리는 무거운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앞부분의 기도가 격식을 잘 갖춰서 차려입은 턱시도 같은 느낌이라면 오늘 이 기도는 집에 돌아와서 갈아입는 평상복, 생활복 같은 느낌을 줍니다. 종교에 이 두 극단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신적 존재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이 있어요. 이 존재는 너무 멀고요, 너무 위대해서 우리 인간의 삶과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인간은 그분께 다가갈 수 없는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일 뿐이고요, 신은 인간의 삶에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조심스럽지만 이슬람교의 극단주의적인 쪽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신의 뜻이 너무나 중요해서요. 인간 사회의 법이나 문화도 무시하죠. 사회의 발전을 인정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이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이들은요, 보통 국가를 종교의 측면으로 끌어오려고 합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기독교 국가주의, 크리스천 내셔널리즘도 저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봐요. 크신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국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민주사회적 질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이들이 드리는 기도는 크고 무겁습니다. 어깨에 힘이 꽉 들어가 있고요. 멋지고 특별한 옷을 입는 것과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자랐던 그 한국의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러 올라오셔서 그런 기도를 해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 어떤 종교적인 클리셰가 들어있는 기도를 하는 거죠. 반대편의 극단에 가면 인간의 삶에 땅에 너무 밀착된 종교가 또 있습니다. 신은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잘 신을 구슬리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도 하는 그런 신이죠. 이를테면 무속신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간은요, 신의 뜻이나 정의나 평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인간은 그저 신이 가진 특별한 힘을 어떻게든 끌어와 가지고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기복주의라는 모양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관심 없어요. 이웃들을 위해 사는 것 관심 없습니다. 그저 나만 복받으면 끝납니다. 내 자식들만 잘 되면 다예요. 이들이 드리는 기도는 가볍고 때로는 천박하기까지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세요. 둘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이 세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질적으로 이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천박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가볍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마치 아이들끼리 놀고 있을 때 뭔가 쿵 소리가 들려요. 뭔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거기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I didn't do it. She did it. It was him. 이렇게 말해요. 제가 안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의 이 기도, 저는 이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저는 꼭 그렇게만 들려요. 초대교회가 씨름했던 여러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영어로는 Gnosticism이라고 하고요. G로 시작해요. Gnosticism인 것 같아요. T가 어디에 있는데 하여튼 찾아보시고요. Gnosticism이라고 하는데 그리스어로 지식이라는 단어가 그노시스입니다. 감마로 시작해요. Gnosis. 그 지식이라는 말을 따와서 Gnosticism이 됐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플라톤이 두 세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천상계,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물질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플라톤은 이 천상계, 영적인 세상은 선하고 물질 세상은 악하다고 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죠. 인간이 몸도 있고 혼도 있고 영도 있는데 영은 선한 것이고 몸은 악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가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세리티즘이라고 하는데 가현, 가짜로 현현했다라는 거죠.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려워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선하시고 영적이신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이 더러운 부정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던 것이 가현설. 실제로는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아니었다라는 거죠. 껍데기뿐이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요한 2서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믿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속이는 자고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입니다. 여기 이 단어가 anti-Christ,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이 두 극단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극단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땅을 향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한 세상.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있는 그 자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이 두 가지를 다 품으십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자리를, 삶의 자리를 부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지난주 금요일이 할로윈이었어요. 저희 아들이 열심히 나가가지고 캔디를 정말 아빠 마음이 시험이 들 정도로 모아왔어요. 그 엄마 아빠들이 그 할로윈 다음 날 아침에 프랭크 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이들이 자고 일어나서 막 흥분돼가지고 사탕을 먹을 생각에 일어나면 엄마가 이야기하죠. 미안한데 I ate all of your candies. I'm sorry. 이렇게 이제 장난을 치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반응을 보는 거죠. 아이들이 사색이 돼요. You're kidding, right? 그러고 엄마 아니죠? 막 울고 이런 영상이 있어요. 제가 지난해였나 그 전해였나 저희 아들에게 그 영상을 보여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지 얘가 집에 오더니 그 사탕들을 자기 방으로 가져와가지고 자기 방에 그 장난감 금고가 있어요. vault. 거기에다가 사탕을 넣어 놓은 거예요. 당하지 않겠다 이러는 거죠. 이게 뭐 말이 금고지 플라스틱이니까 가벼워요. 그런데 사탕을 얼마나 채워놨는지 이게 금고가 정말 금고 같은 무게가 됐어요. 세이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무게가 됐어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빠도 캔디를 줄 거냐고 물어봤어요. 맛있는 건 우리 나눠 먹기로 하지 않았냐. 그런데 저희 아들이 싫대요. 그럴 수 없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대사를 합니다. 아빠는 뭘 했다고 캔디를 달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만화책에 보면 여기 이마에 이렇게 빠직 그거 아시나요? 열받았을 때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 사실 10% 프로세싱 피를 받는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에 대한 11조를 내가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 트릭 올 트리팅 나가는 거 그 부모님들이랑 어레인지 했고 운전해서 드랍해 줬으니까 그거에 대한 내가 What did you do to deserve to have candies? 라고 말할 수는 없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좀 말이 통해요. 아이들이 이제 납득 안 되지만 수긍할 때 하는 말이 있거든요. Fine. 이거 fine. 하고 금고를 여는데 우와. 야, 캔디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골라요. 뭘 고르느냐? 자기가 안 먹는 그 캔디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것들을 골라가지고 저를 10%가 안 되지만 하여튼 줬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가지고 고맙다고 여러 번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뭔가 구할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캔디 나눠주는 걸 거부하는 아이처럼
인색한 하나님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냥 시원하게 들어주시면 안 되나? 내가 꼭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받아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죠. 이걸 구해도 되나? 라는 생각. 내가 이걸 구할 자격이 있나? 라고 물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서기가 부끄러워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게 내가 조금 더 거룩하게 살 걸,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 걸 하는 그 죄책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구해야 합니다. 영어로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Give us our daily bread라고 해석을 합니다. bread. 빵에만 그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몸의 양식도 주시고요, 마음의 평안도 주세요 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세요. 이 관계의 문도 열어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제 앞길도 하나님 열어주세요. 꿈도 주세요. 목표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일용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용할에 해당하는 그리스어가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인데요, 독특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 한 번 나오고 다른 한 번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거기도 주기도문이 있거든요. 그 주기도문에 똑같이 나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른 곳에 좀 나왔으면은 이 단어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더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맥락에서만 2번 딱 나와요.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도 우리한테 익숙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지 않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번역했습니다. 전 놀랐어요. 이 번역자들이 드디어 they have guts to do this. 그리고서 이제 조금 민망하니까, 조금 무서우니까 각주를 달았어요. 혹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달아놨어요.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필요한 양식이든 일용할 양식이든 사실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혹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오늘이란 단어로 제한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이야기를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이해합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인데요.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것이다.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하나님은요, 그날 필요한 것만 날마다 나가서 거두라고 하셨어요. 어떤 이들은 여전히 나가서 더 거뒀습니다. 오늘 먹을 것 플러스 내일 먹을 것, 그 다음에 이번 주 다 먹을 것 거뒀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해서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째째하신가? 저는 먹을 거 가지고 이러는 거 진짜 싫거든요. 먹을 거 가지고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많이 먹어. 많이 집에다 갖다 놔.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나와서 그날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지요. 만나를 먹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 만나를 먹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배우기 원하셨던 것이 뭐였을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이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이 진리였어요. 광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40년을 지냅니다. 농사 지을 수가 없는 곳이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을 어디서 매일 도어대시 할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살아남았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이 사실을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였던 거죠. 우리 손으로 뼈 빠지게 노동해서 먹고 산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넓으신 손이 우리를 먹여주신다라는 것을 배우는 그곳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기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그 양식을 좀 주시면 제가 그 양식을 통해서 독립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먹고 제가 알아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은퇴 후에도 먹고 살 것 다 마련해 놓고 우리 자녀들까지 먹을 것 다 마련해 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죠. 더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가졌다라는 고백이에요.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없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서 충분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가을학기 성경 통독이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와서 잠언을 읽으면서 이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잠언 30장에 보니까 이런 기도가 나와요.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오직 저에게 일용할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님이 누구냐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빵과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 구할 수 있어요.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만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